오늘은 명품은 다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명품은 다릅니다 라는 제목에 맞게 명품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께서 혹시 계실까요? 멋쩍게 웃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있어도 이야기가 좀 민망한 주제이죠. 저는 집에 명품이 있을까요? 좀 있어 보이니까? 몇 년 전에 아주 잠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시계라는 항목에 한참 푹 빠졌던 때가 있습니다. 시계만큼 이 사치 영역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적게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더 나아가면 뭐 수천만 원대, 게다가 억대까지 올라가는 이 시계라는 세계에 한참 빠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 시계를 샀는데요. 이 시계가 좀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계는 제가 거금을 들여서 무려 3만 원에 산 브랜드를 얘기하긴 좀 그러니까요. 카시땡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오는 3만 원짜리 시계입니다. 진짜 비싼 시계인 줄 알고 눈이 좀 커지신 성도님도 계셨던 것 같은데 언뜻 보기에는 되게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냥 멀리서 보기에는 예뻐 보이고 멀리에서 보이기에는 좀 비싸 보일 수 있는 시계인데 그도 그럴 것이 애초에 이 브랜드에서 정말 비싼 시계들, 정말 잘 나가는 좋은 시계들의 디자인을 따와서 저렴한 가격에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이죠. 언뜻 보면 그럴싸해 보이고 언뜻 보면 명품 시계처럼 보이고 디자인은 꽤나 비슷해 보이지만 시계를 좀만 아신다면 그리고 가까이서 자세히 보신다면 그 마감이라던가 만듦새, 내부에 들어가는 부품들 그런 디테일들이 명품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시계인 건 맞지만 명품은 절대 아닌 것이죠. 실제로 저도 오늘 말씀을 위해서 이 시계를 정말 오랜만에 꺼냈습니다. 잘 차지도 않고요. 뭐 흠집이 나거나 물이 들어가거나 조금 겉에가 까져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도 않고 아쉬워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이 시계는 잃어버려도 한참 뒤에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을 만큼 저에게는 그렇게 큰 가치가 없는 시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계가 억대가 나가는 명품 시계였다면 어땠을까요? 반대로 세계에서 정말 딱 하나밖에 없는 정말 희귀한 매물이었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제가 이렇게 여기에 차고 나왔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아마 이 시계만을 위한 금고를 따로 사거나 집에 가장 깊은 부분에 숨겨놓거나 진작에 팔아서 저의 생활비에 보탬이 되게 했을 겁니다. 실제로 명품을 베낀 소위 말하는 그런 짝퉁 시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부자들이 짝퉁을 그렇게 많이 산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집에는 진짜 명품이 있고 근데 그 진짜 명품을 밖에 뭐 운동할 때나 밥 먹을 때나 들고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진짜 명품은 안전하게 집에 두고 밖에 편하게 가지고 나갈 비슷한 모조품을 그렇게 많이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명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 명품은 일반 모조품이나 대량 생산되는 공산품과 도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 걸까요? 명품의 정의를 내린다면 아마 이렇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장인이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 장인이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아마 명품의 가장 단순한 정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분야에 있어서 정점을 찍은 그 장인이 한 땀 한 땀 손수 그리고 정확한 목적과 정확한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만들어낸 그 장인의 실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진귀한 물건, 그것이 바로 명품이겠죠. 명품에 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마치 장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직접 지어 만들어내신 뚜렷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내신
명품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한번 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명품이다. 내가 왜 명품일까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내장은 직역하면 콩팥입니다. 콩팥. 나의 콩팥을 지으신 분이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좀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요. 히브리 문학에서 콩팥은 감정과 양심,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내면에 가장 깊고 또 은밀한 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내장을 지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시 말해서 명품의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베끼는 가짜와 다르게 하나님은 나의 깊은 마음, 나의 가장 은밀한 부분, 나의 인격의 근원까지도 직접 손수 만드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것뿐일까요? 13절 뒷부분에 나오는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실을 짜다, 실을 엮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 대충, 적당히, 어쩌다 보니 만드신 것이 아니고 실 하나하나를 엮어내듯이 집중해서 정교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나를 만드셨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장인이신 하나님께서 장인 정신을 가지고 창조의 의도와 나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의 속부터 겉까지 세심하고 또 세밀하게 만드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명품에는 나에게는 어쩌다 보니 적당히, 대충, 우연히, 그냥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명품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기자가 이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솜씨가 나의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이 마치 기적과도 같습니다 라는 거죠. 또한 주님이 하신 일이 기이하다라는 이 말의 어근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를 기적적으로 만드셨고 또한 구별되게 특별하게 만드셨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적당히 나를 그럴듯하게 만드신 게 아니고 공장에서 찍어내듯 흔하고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특별하고 구분되게 만드실 때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반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감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뒤이어 17절과 또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모래보다 많다라고 하는 표현을 쉽게 말해서 무한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그 마음이, 그 계획과 뜻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값비싸고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세심하게 생각하시고 만드셨는지 그 생각을 내가 차마 다 알 수조차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명품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 또 타인에 의해 환경과 때론 상황에 의해서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명품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장인이신 하나님께서 장인 정신을 가지고 직접 나를 세밀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와 또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한참 자존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부상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 자존감의 중요성은 사실 오늘날의 교육에서도 여전히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죠. 끊임없이 스스로를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존중받아야 될 존재라고, 귀한 존재라고 그렇게 세상에서 교육하고 또 가르쳐 왔지만 그게 정말 그렇게 되었나요? 그렇게 교육받고 자란 오늘날의 학생들과 청년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이 없고 우울하고 위태롭다라고 하는 사회학적인 그리고 정신학적인 분석들이 날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과 존중, 그 자존감의 근원을 나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은 나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 나의 자존감은 오직 나를 만드신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명품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장인을 나타낼 수 있는 명품으로서 만드셨기 때문임을 믿음으로 받아 기쁨과 위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정말 이 은혜를 깨닫고 또 감사함으로 누린다면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또 하나님이 나를 구별되는 특별한 명품으로 만드셨다고 한다면 그 명품대로 살아갈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름을 드러내게 될까요? 말씀 후반부에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그들이 주를 대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감사하는 고백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럽게 악인, 원수들, 미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분노와 또 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악인, 하나님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편 기자의 개인적인 원수나 개인적인 미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22절을 보면 내가 심히 그들을 미워합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이 말의 언어를 잘 고려해보면 다른 표현으로 돌렸을 때 완전한 미움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완전한 미움은 말 그대로 미움의 정도를 말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저들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죄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로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명품으로서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게 되나요? 명품이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첫 번째로는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의 죄를 미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한다면, 그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명품으로서의 가치를 안다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하나님의 디자인을 훼손시키기 때문이죠. 장인이신 하나님의 작품을 망가뜨리는 게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의도를 깨트리고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혹시 2008년 2월 10일 하면 생각나시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2008년 2월 10일에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사건인 숭례문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분노와 또 불만의 표현으로 국보 1호인 숭례문을
불에 태운 사건이죠. 소방차 32대 그리고 소방관 128명이 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전쟁에서도 살아남은 국보 1호 숭례문이 한 개인의 방화로 인해서 불에 타고 무너지는 날이 되었고, 또 그 국보를 개인적 분풀이로 불에 태워버린 이 사람에 대한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는 날이 되었죠. 주방에서 불을 핀다고 해서 뭐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캠핑장에 가서 땔감에 불을 붙인다고 해서 아무도 분노하지 않죠. 우리가 그날 분노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보 1호인 숭례문에 불을 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 국보의 가치를 알기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정말로 안다면, 그분이 직접 만드신 나와 우리의 가치를 내가 정말로 알고 있다면 그 명품을 불태우고 깨트리고 망가뜨리는 죄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명품을 만드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어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스스로가 하나님의 명품임을 아는 자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세상에 만연해 있는 그 죄를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그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뒷말씀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세상과 죄와 또 악인을 향해 그 분노와 미움을 쏟아내던 그 시선이 갑자기 어디로 향하나요? 맞습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를 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 진정한 명품은 세상의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해서도 민감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이 잘못되었다, 저 사람이 잘못되었다, 저 단체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변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혹시 내 안에도 저런 죄가 있진 않는가? 내 말과 내 행동이 정말 명품다운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방향과 선택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도와 함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가고 있는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죄에 민감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한다면, 또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훼손시키는 죄를 미워한다면 그 죄가 언제든지 나에게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시계가 흠집이 나든 물에 빠지든 잃어버리든 심지어 누가 훔쳐가도 크게 마음 아파하거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기껏 해봤자 이걸 또 사야 한다는 귀찮음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명품은 다릅니다. 명품은 애초에 이렇게 취급하지도 않고 소중하게 지키고 숨겨놓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뭐라도 묻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조심하게 됩니다. 뭐라도 묻었다면 최대한 흠집이 가지 않도록 빨리 닦아내기 위해서 모든 마음과 정신이 이 명품에 쏟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뜻을 좀 살펴봐 주세요. 꼼꼼하게 점검해 주세요. 내 안에도 이런 죄가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내가 죄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죄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명품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명품입니다. 내가 명품인 것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고 때론 눈물이 있고 모남이 있고
슬프게도 때론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세밀하게 직접 손수 명품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품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은 죄를 미워하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나를 명품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 그 은혜의 가치를 내가 안다고 한다면 나는 죄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장인정신을 비웃고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죄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명품으로서 죄를 미워함과 동시에 죄에 민감해져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죄와 내 주변의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죄를 미워하는 만큼 내 안에 있는 죄에도 민감해져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명품에 오염물이 묻으면 내버려 두지 않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를 내버려 두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중에 그냥 언젠가는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내일로 미루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주보게 하시고 드러내실 때 우리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해결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명품으로서 스스로의 가치와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가치를 잘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은혜의 가치를 알기에 구별되어지는 명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